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도 끊임없이 제 안에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막 싸워야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때는 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슬램덩크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맨날 농구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가 그때는 이제 오후에 청소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후의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남전도회는 맨날 족구 한 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날 싸우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청소년들은 옆에 있는 아파트 가가지고 이제 하루 인쟁을 이제 농구하는 거예요. 이제 농구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와서 같이 했어요. 청년이었으니까 하는데 제가 고3 때인데 저희 이제 고3들을 딱 불러놓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맨날 주일날 농구하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농구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일도 대충 하고 가서 공부를 해라. 좋은 대학을 가라. 여러분 그때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이 수갑 같았어요. 그리고 족쇄가 쫙 채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 그러면은 어떡하지? 물론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딴 거 하나가 진짜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진짜 못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수학을 진짜 못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딴 거는 다 주셨는데 이제 수학 하나는 안 주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다고 주일에 빠지지 않았고요. 제가 주일에는 진짜 딱 마음 먹고 공부 안 하고 아무리 그러다 한들. 근데 마음속에 그 짐은 있잖아요. 족쇄처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능을 봤어요. 저희 때가 완전 물수능이었습니다. 저희 때 완전 물수능이어서 전체 평균이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 때 전체 평균이 수능 20점이 확 뛰었어요. 완전 물수능이에요. 여러분 평균 20점이 올라간 건 정말 다 착시 현상에 이제 빠질 정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청년들하고 좀 다르지만, 저희 때는 신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학력고사나 신문에 수능이 정답지랑 다 나왔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 그래서 다 신문을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데, 제가 영어에 좀 자신 있었거든요. 맞췄는데 진짜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진짜. 듣기 평가가 다 맞기 시작하면서, 동그라미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상위 5%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봤어, 영어를. 뭐 딱 봐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국어의 신이었습니다. 국어의 신이어가지고 언어 영역이 점수가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미쳤다. 이번 수능은 약간 미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자신 없는 게 수학이니까 이제 2교시인데 그거는 이제 영어가 제일 자신 있었고 두 번째가 언어 영역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과학이랑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을 맞췄는데 얘도 점수가 평점보다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진짜 20점이 올랐어. 이제 다 20점 오를 줄 몰랐죠. 20점이 올랐으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수학만, 내가 못했지만, 수학만, 원래 점수만 맞아도, 제가 노리던 게 뭐였냐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장학생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신학대학교를 갈 거였고, 이제 인서울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신대 장학생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을.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채점을 해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수리 영역을 푸는데요. 채점을 하는데, 첫 장이 다 동그라미가 나온 거예요. 6문제가. 할렐루야. 대박 났다, 이번에. 완전 장학생 중에 탑클래스로 들어가서 4년 전액이다, 이번에. 4년 전액이 떴어. 이거 완전히 첫 장에서 떴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 시작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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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야, 제가 점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80점 만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몇 점 맞았었냐면 평균 50점대를 맞았었습니다. 40점대에서 50점대 맞았어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수학 점수가 26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눈 감고 찍어도 내가 나 맞을 점수를 풀어서 맞았어. 세상에. 그래서요, 평균 점수가 제가 똑같아진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푹 떨어지니까 똑같아진 거야.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학습부장이었거든요. 학습부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의고사 끝나면 반 애들의 모든 수업 모의고사 점수를 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애가 학습부장이에요. 나는 우리 반 애들의 점수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날도 안 그래도 가채점 받은 표를 다 받아서 제가 입력하는데 입력하면서 울었습니다. 애들이 점수가 다 20점씩 다 올라가 있는데 나만 점수가 똑같은 거야. 와, 여러분, 그게 왜 울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야, 너 수능 똑바로 봐서 너가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야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와, 이게요. 물론 서울신대 입학하는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장학생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했는 거지만 그 장학생을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족쇄가 딱 걸리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이 점수,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수능 망쳐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얘기가 돌면 하나님 영광 가리시는 거 아니야? 와, 미치겠더라고요. 막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서 전도훈련을 봤는데 그 전도훈련은 정말 빡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세기로 유명한 전도훈련입니다. 전도 복음 전문이 몇 분이냐면 45분이에요. 45분짜리를 딸딸딸딸 외워서 그거를 이제 정말 불신자들이나 사람들한테 가서 붙잡아 놓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들은 간증은 뭐냐면 막 어떤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막 어떤 불신자는 교회를 10대 때 다니고 20대 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만나서 복음을 막 듣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하다 그러고 막 교회 나온다는 막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딸딸딸딸 외워서 가서 5박 6일 동안 복음을 수십 명에게 전하는데 단 한 명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울지도 않고 아무도 감동하지도 않고 정말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그거를 매일매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5박 6일의 특별한 훈련 가운데서 매일 저녁 집회가 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오늘 그러니까 수십 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3명씩만 만나도 30명이 가면 막 90명한테 전화하고 100명한테 전화하고 이러면 100명한테 전화하는 것 중에 결신율이 몇 %인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막 간증을 막 쏟아내는데요. 저는요 진짜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끝나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감동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저렇게 간증이 막 넘쳐나는데 난 일주일 동안 진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야, 이거 나는 영광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큰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아내랑 결혼한 지 5월 5일 날 결혼해서 5월 26일 날 수술을 했으니 한 달도 안 돼서 큰 중병이 발견되고 막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인데 큰 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그동안 세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과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수없이 간증의 스토리를 들었겠습니까? 막 어떤 목사님 막 어디 무슨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명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막 10,000명 교회에 대한 얘기 막 듣고요. 어떤 사람 막 손만 올리면 막 버떡버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막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막 수능 막 몇 점 맞아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연대 가고 막 고대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간증하고요. 누구는 기도했더니 뭐가 보여서 땅을 팠더니 막 온천이 쏟아져 올라와가지고 막 이따마나 막 거부가 됐다는 얘기 듣고요. 막 어마어마한 간증을 막 듣는데 내 삶은 사실은 제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진짜 비참했거든요. 수능 망쳐. 전도하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목사인데 병 걸려서 쓰러져서 수술해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제 삶을 가지고요. 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열등감과 이 상처가 뭘로 작동되냐 하면
나의 성공과 내가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과 딱 부딪힌 순간 저는요 진짜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꿈꿨던 게 뭐였냐면 성공하는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야망에 가득 차 있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없는 실패를 감춰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수없는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실패를 보이면 안 돼요. 왜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그 말이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망의 관점에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너의 성공이, 너의 잘됨이, 너가 돈을 많이 벌고 너가 높은 지위로 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뒤 덮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해 보이는 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만 붙잡고 사는 목사가 될까 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꿈꾸던 삶이 뭐냐면 성경만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요, 부교육자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뭔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뭔가를 계속 뭐 해야 돼. 막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이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시키신 이후에 자꾸 성경 봐야만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봐, 눈 뜨면 성경 봐, 쉬는 시간에 성경 봐, 뭐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봐,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가요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때로는 잘 안 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엄청난 인간의 야망과 교만의 집합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나 놀랍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어 있으시다고요? 온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113편 4절 말씀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영광이 막 가려지고, 내 삶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나에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 내가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더 큰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를 뒤덮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방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이걸 보면서요, 심지어 죄송한데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그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내가 후배들에게 막 얼마씩 막 꺼내서 막 주고 막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교회 경상비가 막 몇십억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완전히 물질과 세상과 세속이 하나님과 결부되고 결탁되어서 하나님이 욕망의 도구로 바뀌는 경우가 진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씩 살펴봅시다.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덕이 바로 뭐냐면 예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예쁜 말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말로 사람을 예쁘게 세워가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연습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예쁜 말로 좀 사람을 좀 세워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우기보다는 이제 깎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너의 진실을 밝힌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한번 해야 이제 속이 시원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참 좋은 거냐면 정말 예쁜 말로 덕을 막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거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1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33절에도요 사실은 동일한 요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나요? 그 뒤에 나오지. 33절 말씀에도 더 아주 비슷한 요지의 말씀이 연속돼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만약에 과거에 제가 과거에 족쇄로 사로잡혔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관점이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잠옷을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교회가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애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요. 저희 애도 한 번씩 맛이 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여기 막 올라오고 막 난리를 칠 때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아기들이 있어도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같으면 지금 막 신경 쓰이시죠? 저를 얼른 잠옷실에 가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저렇게 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목표예요, 목표.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잠옷실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에요. 막 떠들어도 어린이들이 여기서 떠드는 교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시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내가 잠옷실에서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신앙생활 안 시켰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애가 좀 울어야 애죠. 그렇죠. 오랜만에 이야기하네. 왜냐하면 올해 간반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울어도 됩니다. 애만 많으면 좋아요. 많이 울어서 막 시끄러우면 어때? 마이크 그래서 제가 더 키우면 되지. 자, 그래서 요셉을 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자, 39장 2절 말씀. 노예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로 영광이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걸레 빨아오고 주인이 먹다 남은 거 주워 먹고요. 냉바닥에서 자고요. 흙바닥에서 굴르고 쓸라면 쓸고 빨라면 빨고 저희 가서 집어 때리면 맞고요. 그런 존재가 노예예요. 그런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3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주인이 잘된 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곳에 요셉의 주인인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에게 막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죠. 50 정도 된 아주머니가 스모키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여기 앉아있는 원우와 의연이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이 되겠습니까? 유혹이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해석할 때 보통 우리는 막 성적인 유혹이라고 해석하죠.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 절대 성적인 유혹이 될 수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얘네한테 물어보면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막 밤에서 꿈에서 나와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막 무서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적 유혹이죠.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회적 유혹. 노예가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돈이 생기고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막 어느 노예도 누릴 수 없는 노예가 아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데 노예인데 막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끝에 그것을 거부한 끝이 뭐였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보이시죠? 요셉이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내 거를 챙길 수 있다니까요. 너미 먹는 거 막 조금 더 아사가지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먹어? 내가 간수장 내가 노예 중에 짱 출신인데 가만 있어도 하면서 막 힘으로 억압해서 더 뺏어서 내 것을 더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왕의 감옥은 아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간수장의 유익, 심지어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않겠지만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늘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다고. 여러분 그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한 일은 정말로 놀라울 뿐입니다. 41장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제가 총리였으면요 가만 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오거든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내 창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이집트 총리예요 여러분. 총리예요. 왕 다음입니다. 내가 왕 도장 나한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찍으면 내 결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럼 내 거를 챙길 만큼 최대한 챙길 수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부어 넣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그가 총리가 되었던 그의 삶의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천박한 노예의 삶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고, 그가 가장 절망적인 감옥 삶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총리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영광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3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속으로 3개의 예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3개가 아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한 사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제가 아는 사람을 몰라요. 그렇다는 건 여기 앉아있는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백, 수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죠. 근데 그들의 구원으로 가는 가장 소중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특별히 셋이나 주셨습니다. 자꾸 내 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반대로 이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저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좋은 야, 한숨 쉬지 마라. 이야, 저 완벽한 타이밍에 저놈이 제 막내가 쉰 거예요. 이야, 참 성령께서 저렇게 깊은 탄식으로 한숨을 쉬게 그래, 안다. 네 마음을 알아. 태어나 보니까 네 아빠가 나 아니냐. 여러분, 왜 저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 없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나 큰일 났다. 이거 웃음을 참아야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완벽한 한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삶에 허락하신 내 삶의 자녀, 내 부모님, 여러분 만날 줄 몰랐던 그 수없는 내 주변의 삶, 내 직장에서의 삶, 내 가족끼리, 친족들,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 주변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만남이라고요. 그러니
따지지 말고 살라는 거. 좀 따지지 말고 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써 있냐 하면 어떤 불신자가 이 사람 초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좀 이따 인사 잠깐 할 텐데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신 곳이 인도 콜카타라는 지역에 이제 인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쪽의 지역이거든요. 웨스트 벵갈 쪽인데 거기에 죽음의 신의 신전이 있어요. 제가 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신전이죠, 선교사님? 그렇죠. 깔리 신전이잖아요. 깔리 신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선교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진짜 염소 제사를 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아직도 그 염소 재단에서 살아있는 염소가 매매 하면 거기서 작두를 탁 내려가지고 목이 탁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염소 고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파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타는 재물들 막 팔고 막 거기 가면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막 빨갛고 막 그런 거 막 쫙 깔려 있거든요. 신장 앞에. 여기 언제 한번 갑시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있는 고린도,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온갖 잡신의 신전들이 가득해서 모든 고기의 유통이 다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신전에서 그날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갖다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차렸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잡은 고기인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고기냐? 이거 신전에서 잡은, 안 먹어. 안 먹어. 야, 나 신전에서 안 먹어. 그러고 살았다는 거, 다.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고기냐? 야, 염소고기 어디 거야? 야, 이거 양고기 어디 거야? 어디 신전 거야? 그 신전 안 먹어. 여러분, 그러면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얼굴이 막 빨개지죠. 얼굴이 빨개, 막 귀까지 막 빨개져가지고, 그럼 막 오셨는데, 제가 뭘 대접해야 돼요? 이것도 저 신전에서, 이것도 저 신전, 안 먹어. 굶어. 야, 밥 니나 다 먹어. 여러분,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27절이죠. 27절. 오늘 제가 페이퍼에 안 적었는데, 27절 말씀 볼까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먹으래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해서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내 유익이라면 따져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먹어. 난 안 먹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먹어야 돼요. 안 물어보고 그냥 정말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걸거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디 신정 거야? 막 하면서 막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웃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행동이 나의 신앙적인 행동과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함께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징검달의 역할,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을 드리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